네, 야고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경건생활과 경제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고보서 설교를 큰 전체적으로 한 10회 정도 되지만은 길어서 반반 나눠서 했기 때문에 한 14회, 5회 정도 됐을 것입니다. 야고보 강해를 계속해서 우리가 또 듣는 가운데서 야고보서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야고보서가 내가 느끼는 야고보서는 어떤 책인가 대략 어떻게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이다.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야고보서가? 예,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교훈들은 참된 경건을 위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건대 참된 경건은 믿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믿는 바를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기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바를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믿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면 그러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할 때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참된 경건을 위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 실천의 영역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아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천의 영역들. 1장 전반부에 보면 무엇입니까? 시험을 온전히 인내하며 온전히 주의 성품을 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1장 전반부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데 흩어져 있는 12파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있다. 시험은 피할 수가 없다. 시험은 있는데 이것을 온전히 인내하고 또 온전한 주의 성품을 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은 역시 믿는 바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장 후반부에 보면 19절부터 27절이죠. 후반부와 또 같은 내용이 어디에도 있냐면 3장 전체에서 나타나 있는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1장 후반부와 3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게 뭐에 대한 것이죠? 예, 언어입니다. 혀에 대한 것입니다. 언어 생활을 컨트롤을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1장 27절에도 말씀했죠.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1장 27절.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예,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내가 행함으로 돌보고 또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2장 전반부에 나타나죠. 2장 전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히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예,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다 행함과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장 후반부에 봅니다. 어떤 것이 참된 경건입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예,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아까 앞에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예, 참된 경건은 믿는 바를 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4장 전반부에 보면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무엇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합니까?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친구 삼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이웃을 향한 비방과 판단을 하지 않는 것. 우리 산에서 이번 수련회 때 봤죠. 이웃을 향한 비방과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자신을 향하여서는 뭐 하지 않는 것. 4장 13절에서 17절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예, 미래에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어서 성공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랬죠. 예, 어떻게 말하는 지혜롭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다면 내가 미래에 이런 것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했죠.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참된 경건을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참된 경건은 모두가 개인 윤리와 개인적인 관점이고 개인 윤리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예,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렇죠. 이 사회 정의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자신에 관한 것이었죠. 참된 경건은 예, 자신의 혀, 자신의 또 뭡니까 행함, 뭐 자신의 어느 생활, 또 자신의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 그렇죠. 다 개인 경건, 개인 윤리, 또 사회 정의 이런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야고보서가.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른 각도에서 말합니다. 참된 경건을 오늘 본문은 어느 영역에서 경제적인 영역에서 참된 경건을 확장시킵니다. 경건이 말씀과 기도에 한정되는 개인 경건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회 정의를 이웃을 돌아보는 사회 정의에 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하는데 참된 경건은 물론 출발은 어디서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참된 경건이 출발합니다. 기도와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에서 참된 경건 출발하는 걸 분명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끝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뭡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랬죠. 알파 오메라 그랬죠. 우리 12일 주시는 말씀. 경건의 알파, 경건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경건이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한 사회적 계층 그룹을 향해서 말합니다. 부한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뭐하라? 오너라, 오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지금 오라, 오너라라고 번역했는데 NIV에서는 지금 들어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명령형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부사를 사용하여서 부한 자들이 리치 피플이 지금 당장 들어야만 하고 당장 와야만 하는 긴급성과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울고 통곡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자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로서 울다라는 울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 또 통곡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두 동사가 함께 사용됩니다. 울다라는 동사는 명령형으로 사용되었고 원문에 보면 통곡하다 동사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통곡하는 그 상태로 울라라고 하는, 즉 통곡하는 것과 우는 동작이 동시 동작이 되도록 하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울으라 이 하나만 말해도 좀 뭡니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울고 거기다 통곡하는 이 두 가지 행위를 같이 하라. 부사를 개념을 써서 같이 하라, 동시에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긴급하고 심각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현재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생, 비참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여기도 현재 부사님께서 현재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고생들, 또 다른 말로는 비참들 다가오고 있다. 그들이 앞으로 당할 고생이 임박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고 통곡해라 부유한 자들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부유한 자들에게 왜 고생과 비참이 그것도 갑자기 임박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들을
싫어하고 혐오합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앞으로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까? 부자 되는 꿈을 꾸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 한국에 한때 유행하는 인사가 뭐였습니까? 뭐 됐어요? 부자 됐어요. 부자 됐어요. 한국에 한 번에 몇 년도부터입니까? 그 부자 됐어라는 인사가 갑자기 유행하더라고요. 그럼 성도는 부자 되는 꿈을 아예 꾸지 말아야 됩니까? 부자가 이렇게 고생할 것 같으면? 성경은 이 부와 재물을 악한 것으로 보고 터부시합니까? 잘못된 것으로 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이 부와 재물을 악한 것으로 보고 혐오한 것으로 보고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와 재물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하는 사람이 또한 그것을 얻는 사람이 버는 사람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재물을 보느냐 물질을 보느냐 돈을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재물을 모으는 방식이 어떤 방식을 취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또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부유한 자들의 그들의 재물은 뭐 했다고 말합니까? 썩었다. 그들의 옷은 뭐 했다? 좀 먹었다. 여러분 이번 지난 토요일날 시편 39편 강의하면서 39편 11절에 이 표현이 나왔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되게 됐다. 인생의 그 영화로운 날들이 하루아침에 좀 먹는 같이 되었다. 좀이 뭐라고 그랬죠? 좀이 뭐예요? 좀 이거예요? 예. 우리 천을 깔아 먹는 벌레입니다. 그렇죠? 충입니다. 요즘은 좀이 잘 없죠? 예. 세탁을 워낙 세제가 뭐 케미컬 강하고 또 자주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위생관리 잘하기 때문에 좀이 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농안에 다 나프탈린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부유한 자들의 재물이 썩었다고 할 때, 그리고 그들의 옷이 좀 먹었다고 할 때, 이 perfect active, 완료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완료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부유한 자들이 그동안 계속 모아온 모든 재물이 뭐 할 수 없도록, 사용할 수 없도록 무가치하게 되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러 벌의 옷은 옷장 안에 가득 있으나 좀이 먹었어. 벌레가 먹었어. 벌레가 다 깔아 먹었어. 못 입게 되었다.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와 미래를 위한 저장과 저축과 사치와 투자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현재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하게 되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완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여러 벌의 옷은 옷장 안에서 벌레가 다 갉아 먹었어. 못 입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미래를 준비하는 것, 저장하는 것, 투자하는 것,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다. unuseful하게 됐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물은, 그들의 현재의 재물은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부를 의미합니다만 그들의 옷은 문자적인 옷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이 비유적으로 그들의 명예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옷을 의미할 수도 있고 옷은 또 명예를 의미하니까 그들의 명예가 지금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아주 유용하고 가치 있는 그들의 부와 명예는 이제 자연재해나 도적이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썩어버려 무가치하게 되어버렸다. 부와 명예가 그 당시에는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치가 없어졌고 가치가 저하되어버렸고 비참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부자들의 재물과 옷이 식물적이고 동물적인 은유적인 표현을 했죠. 썩었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3절에서는 부자들의 재물은 광물적인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의 금과 은은 뭐가 썩었다?
녹이 썰었다. 녹 쓴다는 것은 이 광물만 금속입니다. 그렇죠? 메탈입니다. 식물과 동물적인 것으로 썩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2절에서는 3절에서는 금과 은은 녹이 썰었다. 광물적인 것으로 표현합니다. 매우 다양한 것도로 말합니다. 녹이 썰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2절에서 썩고 좀 먹었다라는 동사와 같이 역시 완료형으로 여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자들이 과거에 벌어서 모아놓았던 돈이 현재 모두 썩어서 녹이 썰었다. 완료적 의미를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저장되어서 안전하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 녹이 썰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의도대로 과거에 모은 부호가 현재 축적한 가치로 남아있는 완료형이 아니라 무가치한 형태로 남아있는 완료형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재물 축적인 시초적인 의도와 처음에 가졌던 그 동기대로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가치 있는 재물의 형태로 남아있도록 한 것이 저축의 목적과 의도였는데 그 의도와 목적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라는 의미가 되죠. 금과 은에 녹슬어버린 이 녹이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 프루프가 된다.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부자들이 축적한 금과 은이 녹이 썰어버렸다. 불같이 그 살을 태우고 삼켜버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은 부자들을 혐오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면 금과 은과 같은 하나님은 물질을 싫어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부자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합니까? 그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한 가짜 있습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라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에. 역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러한 때에. 이런 의미죠. 종말론적인 삶, 사명과 관련했죠. 시편에서는. 그렇죠? 예. 나의 연한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시편에서.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라 말세 악한 방법으로 모아서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악한 일과 자신만을 위해서 저장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 중요한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자신만을 위한 저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되겠다. 또는 악을 위해서 사용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사랑과 탐욕이 동기가 된 부의 축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마지막 때 곧 말세가 다가오는데 결국 말세에 쌓아놓은 재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유력한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그게 하나님 앞에 가시적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현재 모아서 저축해둔 재물이 왜 그토록 부정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 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밭에서 취소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사 소리를 지르며 그 취소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부자들이 현재 그렇게 쌓아놓은 저축한 재물이 악하다고 하는 이유는 재물 자체가 악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재물을 모을 때 악한 방법, 그 과정, 태도, 동기, 목적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목적, 동기, 태도 때문에 현재 쌓은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현재 부자들의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은 모두가 그들의 밭이나 또 일터, 비즈니스 현장, 수익의 현장에서 얻게 된 소출의 결과죠. 이 자체가 수입을 얻었다는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재물을 추수하고 수확하고
인컴을 만드는 과정에 일꾼들에게, 품꾼들에게 정당한 지불해야 될 마땅한 임금을 주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착복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대가에 비례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떼어 먹어버렸습니다. 떼어 먹어버린 그 임금,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될 그 임금을 자기가 모아서 재물로 축적했기 때문에 그 삭시 지금 뭐 하고 있다? 소리 지른다. 그 삭시, 그 돈이 소리 지르고 있다. 임금이 소리 지르고 있다. 의인화해서 현재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오늘 뭡니까? 광화문 현장에 민주노총 지금 비상 걸렸어. 그렇죠? 예. 노사 간의 격렬한, 치열한, 이런, 뭡니까? 지금 운수협회입니까? 예. 그것도 지금 문제고, 지금 또, 몇 개를 또 이렇게 해결됐죠. 지하철 문제도 해결됐고, 뭐 하는데, 지금 노조가 난립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사용자도 노동자에게 수익을 창출했으면 그의 노동에 합당한 정당한 비례한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한 만큼 수익을 창출했으면 그것을 또 임금을 받아야 되고, 문제는 이것 이상으로 또 불법적으로 계속 달라고 말하면 또 생산 활동을 방해하고 중단하고 국가적 손실과 타인의 이익을 회방한다면 그건 노동운동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노동운동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건강한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임금이 소리 지른다. 의인화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우리 미국에서 여러분 노조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과 완전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의사나 간호사 뭡니까? 데모하면 직장 일터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일터 바깥에서 해야 됩니다. 그 노동 뭡니까? 비즈니스가 중단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 병원 안에서는 데모를 못 합니다. 병원 밖에서 데모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 법입니다. 그렇죠? 법이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데모를 하면 그 환자들과 또 사용자의 그 정당한 병원 운영, 합법적인 운영 자체가 방해받습니다. 그건 위험한 거죠. 이런 거를 한국은 완전히 뭡니까? 일터에 아예 해방나서 아예 생산 자체를 못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하면 뭡니까? 요즘도 지금 몇 조 일어나오잖아요. 손실이. 그렇죠? 예. 노동운동이 필요합니다. 임금을 달라고 소리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주장, 그리고 그 나라의 합법적인 법 아래서 주장을 해야 되죠. 그리고 뭡니까? 사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과 임금 계약을 했으면 합법적으로 정당한 임금을 또 지불해야 되죠. 자기만 배불리면 됩니까? 그 노동자의 수고를 땀을 흘리죠. 성경도 이걸 가리킵니다. 예. 성경도 건강한 노동운동에 대해서 또 뭡니까? 경영인들에게 또 노동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 노동자에게 줘야 될 것 안 주면 그 임금이 소리 지른다는 거죠. 그래 자기가 불을 쐈을 때 그 주님 오실 때 그 심판론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지만 두 개 다 성경적이고 또 그 나라의 법에 합법한 정당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침 오늘 본문이 우리 노사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본문이네요. 부자는 현재 재산과 가치를 모아서 만족을 스스로 유지해왔는지는 모르지만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그 노동자들은 현재 궁핍함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힘이 없어서 말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본문은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린다고요? 예, 만군의 주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인플로이를 가지고 있는 이 경영자, 사용자들도 하나님 앞에 참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른다니까요. 예. 우리에게 돈 달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소리친다.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될 임금이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뭐하고 있다? 울고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그 괴로움과 슬픔의 울음소리가 부자들에게는 도무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해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 있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듣지 않은 것이죠.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그들 가까이 있는 책임자들인 인간 부자들은 의도적으로 듣지 않았지만 멀리 하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는 무엇을 했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아버지께서는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왜 부자들이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아서 그 삭과 노동자들이 지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노동조합, 노조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용자를 싫어하시고 노동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부자들이 부를 축적한 이유를 5절이 밝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뭐했다? 방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지불되어야 할 임금으로 착복해서 자신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의 마음을 뭐했다? 살찌게 했다. 즉 자기 착복을 위해만 했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나 이웃 또는 선한 일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도네이션도 전혀 안 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등장하는 부자들은 모아놓은 그 자체로서 부의 축적하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마음의 위로와 만족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렇습니다. 그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창고에 연탄이 가득하면 겨울에 마음이 든든하고 또 연탄 쓰기 전에는 뭡니까? 이거 장작이 뒤에 흙간에 가득 차 있으면 든든했죠. 예. 시카고에 우리 한 돌아가신 목사님입니다만은 그 목사님 댁에 그 뭡니까? 그 여름에 나무 같은 거 꺼가지고 벽난로에 추우니까 벽난로에 장작을 가득 이래 쌓아놨어요. 잘라가지고 그 옛날에 그런 생활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어릴 때 보니까 창고에 겨울이 다가오면 창고에 연탄이 또 있는데도 가득 채워 넣더라고요. 창고에 연탄이 가득 있고 장작이 가득 있고 살통에 살이 가득 있고 그 볼 때 그 자체가 그 뭡니까? 올겨울 지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모아놓은 그 자체로 마음의 위로와 만족을 삼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땅에서 즐기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것, 야 하나님 내가 기쁘게 즐기고 누리면 하나님 싫어하지 이렇게 생각할 그런 죄책감을 가질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 즐겁게 사용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예, 그런 아버지였어요. 문제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창조의 모든 선물을 통해서 누리고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단지 그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누구를 잃어버리고 창조물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지만은 문제는 이 창조물과 물질과 창조물과 누구? 창조주를 뭐 하지 말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창조물이 많다고 해서 물질이 많다고 해서 창조주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물질이 충만한 복을 받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이 일부입니다. 그거 가지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다 누리되 그것을 주신 분, the gift를 누릴 뿐만 아니라 the giver, 주는 자, 주신 자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the gift로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the giver,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the giver,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겠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 성탄절은 뭡니까? the gift도 중요하고 그것을 주신 the giver, 주신 자도 기억해야 되는 시즌이죠. 방종과 사치는 바로 하나님을 주신 자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그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과 이웃을 위한 선한 일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사용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방종과 사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육의 날이라는 또 다른 시간의 표현이 있습니다. 살육의 날이다. 살육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살육의 날은 이 부자들은 날마다 짐승을 도살을 하여서 매일매일 마치 제삿날이나 축제일처럼 풍성하게 즐기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육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날을 의미하는데 바로 뭡니까? 매일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3절에 언급된 또 다른 시간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무슨 날이었죠? 말세예, 그렇죠? 에스카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살육의 날에 말세가 갑자기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 날은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또 다른 죄는 본문 6절에 말하고 있는데 의로운 자를 뭐 했다? 예, 의로운 자들,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행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부자가 나쁜 것이지 부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을 핍박하고 주신 그 부를 가지고 의인을 결박하고 고통을 과중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서 대항도 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했습니다. 의인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을 칭송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 여기서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은, 의인들은 부자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그러나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것입니다. 정의로운 것입니다. 세상의 한편만 보면 정의 없는 것 같고 악이 우세한 것 같고 또 인간의 꾀가 이기는 것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는 좌절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의미 있는 침묵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침묵 지킨다고 해서 정의가 사라졌다 이렇게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참 신이 죽은 것 같고 신이 침묵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건물이 파괴되어 가고 국가가 잿더미가 되어가고 그렇죠? 예. 하나님 어디 있느냐? 2차 대전, 1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뭡니까? 무신론이 폭풍처럼 지구촌에 몰려옵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신은 죽었다. 그렇죠? 철학자들. 그렇죠? 무신론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들이 지구촌에 뭡니까? 고난과 전쟁이 한번 지나가면 막 물밀도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있으면 왜 이렇게 악인들을 징벌하지 않느냐? 무신론, 반신론, 하나님의 대항,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분명한 것은 침묵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또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그분은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대강절 시즌에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될 시즌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경건이 다양한 영역, 개인윤리, 사회윤리도 있지만 오늘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경제라고 하는 한 영역에 한정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이 경제의 영역에서 적용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은 경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로드십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그분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참된 경건이에요. 주님의 로드십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정한 영역, 내가 잘 생각하는 특정한 영역, 특정한 시간에만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대 안에서, 모든 이슈들에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주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경건의 영역이 오늘은 경제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모든 영역에 로드십이 확장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보면 참된 경건은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인간이 악하여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한 경제 정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악했어. 그렇죠? 거대한 사회적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개인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문제죠. 그러나 완전한 경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조차도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종종 경건은 영적인 세계만 의미하고 물질적인 세계를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경건에 대한 오해입니다. 경건은 창조하신 모든 영역, 모든 물질, 모든 것에 다 적용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창조주고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 종됨을 고백하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경제, 물질의 한 영역에서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물질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모든 군사 영역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재 문제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까지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도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 의식의 영역, 무의식의 영역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성탄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종으로 청지기로서 사는 삶을 고백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참된 경건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